재밌는 넌센스 퀴즈입니다. 한번 웃자고 하는 겁니다. 음식 관련한 넌센스 퀴즈입니다. 김치가 웃으면은 뭐라고 할까요? 풋김치입니다. 풋김치. 저 친구는 1부 때 들어서 저래 정답을 맞추고 있습니다. 소금의 유통기한은 얼마일까요? 1000일염입니다. 1000일염. 식빵, 먹는 식빵의 웃음소리는 어떨까요? 푸하하, 푸하하라고 합니다. 조용합니다. 고기 먹을 때 따라오는 개는 뭘까요? 이쑤시개입니다. 이쑤시개. 라면이 화를 내면 뭐라고 할까요? 열라면, 열라면이라고 합니다. 오늘 반응이 별로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도 또 힘든 일들도 또 고통도 고난도 이렇게 함께 섞여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근데 좀 보면은 이제 살아가면서 누구나 크고 작은 아픔들을 겪게 되는데 뜻하지 않게 어떤 오해로 인해서 관계가 이렇게 서먹해진다든지 힘들어진다든지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 또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 속에서 또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또 건강에도 문제가 생겨서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산 넘어 산입니다. 인생이 참 태산을 넘어 흥곡에 가도 이런 찬양이 있듯이 그런데 참 태산을 넘으면 또 산이 있고 그런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고난이나 고통이나 아픔들이 지속될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픔을 알고 계실까? 하나님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알고 계실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시다고 하시는데 왜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 삶의 고통이나 고난이 빨리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 이런 의문과 회의가 들 때도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 중에 굉장히 좀 공감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 책이 오은영 박사가 쓴 화해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가족 내부의 어떤 갈등들, 상처들 이런 주제를 해가지고 내면의 아픔을 다루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책인데 이 책은 보면은 부부 사이의 갈등, 또 부모와 자녀 사이의 긴장감, 또 여러 가지 갈등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생겨나는지에 대해서 그 근본 원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저자가 말하기를 매일 잠들기 전에 나를 용서하세요. 상처의 시작은 다 나 때문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같이 함께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갈등이 사실은 상대가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깊은 상처 때문이라는 겁니다. 책에 등장하는 사례 중에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수십 년 동안 서로 마음을 잘 모르면서 살아온 부부 이야기도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이 그렇게 힘들었는지 정말 몰랐어. 이 한마디, 진심 어린 이 한마디의 표현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이 풀리는 그런 출발점이 되었다고 이 책에 보면은 아주 리얼하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내면의 상처, 깊은 내면의 상처, 이 내면의 상처가 풀리는 것이 거창한 어떤 말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아주 단지 내 마음의 아픔을 알아주는 이런 공감해주는 이 말 한마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내 마음의 아픔을 알아주고 또 고통을 알아주면은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내 마음의 고통이나 아픔을 알아줄 때 그것이 참 위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또 살아갑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또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
이런 부분들을, 이런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은 사람의 위로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 이러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사람의 위로에 그다지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충분히 받아본 사람, 그 은혜를 받아본 사람, 그리고 회복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주로 보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이 잘 됩니다. 근데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 늘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느끼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고통 속에서 그저 막 질타만 하시고 혼만 내시고 분노하시고 이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고통을 다 감당하시고 그렇게 아파하시고 정말 마음 조아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 보면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호세아서,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었습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느냐면은 자기 아내가 배신을 하고 떠나는 것을 겪는 남편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78편에 보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긴 이 사건을 하나님이 마치 자기 자신이 치욕을 감수하신 사건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상징이 언약궤였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다는 것은 얼마나 치욕적인 사건입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그 치욕을 받는 것을 감수하시는 이런 표현들을 보십시오. 또 시편, 또 이사야 42장입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치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해산을 하는 여인, 마치 아기를 낳는 여인의 이 극도의 고통, 이 고통을 감수하는 것, 이 고통을 감수한 하나님이 그 고통을 감수하시면서도 끝까지 이 백성을 책임지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이제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인생 한 80여 년 살면서 겪는 고난이나 고통, 이걸 하나님께서 그냥 무심하게, 무감각하게 위에서 이렇게 그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못하기만 하면 혼내시고 이런 것이 아니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눈물 흘리고 고통을 짊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한 주간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 한 주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깊은 내면의 상처와 아픔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아파하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그 따뜻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또 서로의 상처를 향해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의 여성인 코리텐품이라는 여성이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그 가족 전체가 나치 수용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수용소에서 코리텐품 빼고 모든 가족이 다 죽습니다. 언니도 부모들도 다 그 수용소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극도의 고통과 두려움이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가족들이 착착착 다 죽었다 그 말입니다. 수용소에서 가스실로 가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고통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그 처절한 현장, 그 수용소 안에서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영적인 은혜를 고리텐붐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나왔습니다. 수용소에서 다 나와서 그 다음 그 경험을 책을 하나 썼는데, 피난처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깊은 구덩이라도 그보다 더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깊은 구덩이라 할지라도 그보다 더 깊은 곳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리텐붐이 그 수용소, 다 가족들이 가스실에 들어가 다 죽어나가는 그런 수용소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도, 그 절박함 속에서, 그 죽음의 두려움의 구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다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기가 살아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밑바닥의 고통 속에서도,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직접 그 자리로 걸어 들어오셔서 그 고통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깨달음과 큰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가장 강렬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배신당한 남편과 떠나간 아내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이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떠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들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하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기서 배신과 상처로 인한 고통 속에서 차마 이스라엘을 놓지 못하고 괴로워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상처를 받으신 것이지요. 이렇게 사랑하는데도 배신한 그 속에서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고 괴로워하고 있는 말씀, 이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못난 자식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부모의 마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민과 슬픔 속에서, 그 사랑 속에서 자기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 78편에도 나옵니다. 78편에 보면은 사무엘상 4장에 기록된 언약궤, 이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긴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장 소중한 상징물입니다. 그런데 결국 적국인 블레셋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전쟁에 져서 빼앗겼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듯한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시편 78편 6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 당시에 문화가 어땠느냐? 전쟁에서 진다. 전쟁은 그들이 믿는 신과 신의 전쟁인 겁니다. 고대에는. 그래서 전쟁에 지면은 그들이 섬기는 신상,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가져와가지고 신상을 가져와서 자기 신전 구석에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이 이겼다는 것이, 이 패한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인데 블레셋이 전쟁에서 이겨서 그것을 갖다가 뺏어와가지고 언약궤를, 그러니까 다곤 신전,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 저 구석에 처박아 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치욕이지.
얼마나 치욕입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상징물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징물인데 이런 취급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치욕적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 치욕을 감수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돌아오게 못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치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시는데도 왜 두시느냐 하면은 이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자 이 치욕을, 이 수치를 감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깨달음이 있으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수치를 당하면서 다고온 신전구 속에 처박히는 그런 수치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은 이런 사실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당하시는 고통을 또 다른 표현으로 표현한 것이 이사야서 42장에 보면은 해산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이사야 42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아멘. 해산하는 여인 말입니다. 숨이 차서 헐떡인다는 표현. 내가 지금 이렇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해산하는 여인처럼 이렇다, 내 고통이 이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고통을 지금도 감내하고 계신다, 이렇게 그 고통을 감내하기 위한 이 결의가 생생하게 표현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아픔 속으로 들어오시고 우리 고통 속으로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고통 속에 들어오셔서 그 고통을 친히 감당하시고 새 생명의 길을 여시는 분이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삶에도 이 말씀이 잘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과 고난 속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인 고통과 고난 속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은 없고, 하나님은 정말 너무 멀리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너무 무관심한 것 같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버리셨나? 혹시나 하나님 왜 얼굴을 돌리셨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가정 속에서 벌어지는 오래된 갈등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질병의 아픔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은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고난과 이 모든 고통 속에서 우리와 함께 우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와 함께 치유와 회복의 길을 열어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푸시고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이 더 깊은 사랑, 그 사랑을 만나고 체험하는 복된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나 혼자 아파하도록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내 고통 속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내 고난 속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내 아픔 속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찾아오셔서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아파하고 나와 함께 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위로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 고난 한 주간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 속에, 나의 고통 속에 직접 뛰어드시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구약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절정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십자가의 사형은 가장 악명높고 가장 잔인한, 가장 참혹한 처형 방식입니다. 로마 역사가 피케로가 십자가 사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고안한 가장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형벌이며 로마 시민의 귀와 눈에조차 언급되어서는 안 되는 치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의 귀와 눈에조차 언급되어서는 안 되는 치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장 깊은 고통, 가장 깊은 치유까지 기꺼이 하나님께서 담당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 멀리 구말리에서 그냥 하늘 보좌에만 계시면서 명령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친히 처절한 고통 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 내 고통과 고독 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 인간의 죄와 죽음을 자신이 온전히 다 떠맡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 죄의 무게를 친히 다 짊어지시고 우리 곁에서 함께 울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 보시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삶 속으로, 인간의 한계 속으로 들어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치욕의 자리, 그 자리로 내려가셔서 죽음을 택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이 단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가장 심각한 수치, 가장 심각한 모욕까지 다 포함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극도의 수치와 극도의 고통을 다 감수하셨다는 것이 바로 놀라운 사랑의 정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고통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나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까지 기꺼이 자신을 던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죄와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안고 끝까지 함께 하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진리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확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통이 끝이 아니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신 이 고통의 의미가 선명하게 나타나는 이 고난주간의 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가 얻는 위로가, 우리가 얻는 힘이 바로 이 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어둡고 처절한 자리 속까지 기꺼이 찾아오셔서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눈물 흘리시고 마침내 그 고통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시작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절망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서 함께 하셔서 이 고난이 새로운 소망의 출발점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코리텐부미 여사가 강제 수용소에서 경험했던 이 놀라운 위로, 그 깊은 죽음의 수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한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절정에 이른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의 절정이 이번 한 주간, 아니 평생 예수 믿고 사는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깊이 위로하시고 그 고통 속에서 함께 우시고 마침내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놀랍고 청량할 수 없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참으로 신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날마다 그 사랑이 경험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 나치 시대에 목회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디드리트 본 헤프라는 목회자입니다. 히틀러 정권에 저항하다가 이 나치 수용소에 잡혀 들어갑니다. 고통과 죽음이 늘 곁에서 머물고 있는 그 어둡고 절망적인 감옥 속에서 그가 놀랍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런 위로를 그 감옥 속에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감옥 속에서 그 은혜를 받고 체험을 해서 감옥 밖에 있는 친구들에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멀리서 지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고통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눈물 흘리시고 가장 낮고 비참한 자리에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감옥 안에 날마다 죽어나가는 그 감옥 안에 보네프가 보낸 이 고백, 이 간증, 이것이 밖에 자유한 몸으로 있는 자들에게 얼마나 충격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높고 거룩한 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그냥 인간의 삶들을 쳐다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만 생각했던, 그렇게만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보네프가 경험한 하나님, 이 그 지옥과 같은 감옥 속으로 오셔서 그 처절한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충격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 때문에 보네프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 시절에 절망에 빠지지 않고 담대한 소망의 삶을 살 수 있었고, 그 믿음 때문에 담대한 소망으로 보네프는 또한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신앙, 그 삶이 오늘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받으시는 하나님, 고통받으시는 하나님, 주제가 고통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고통받으시는 하나님, 내 고통 속에 들어오셔서 내 고통을 함께 받으시는 하나님, 그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시고자 고통받으시는 하나님, 해산의 수고를 마디하시는 하나님, 그걸 생생하게 보여주는 강력한 정인이 바로 본헤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고통받으시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어떻게 드러내며 어떻게 체험하며 살아갈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짐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내 일상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짐을 나누는 것은 단순한 위로나 위한 이런 수준을 넘어서는 것을 말합니다.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고통을 당할 때마다 그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방관하지 않고 나도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실천적인 행동과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어떻게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거창한 희생이나 특별한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고 소박한 행동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처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은 가족 간의 갈등이 있을 때 먼저 말을 걸고, 그리고 오래된 오해를 풀어나가는 것,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것, 가령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에게 부담 없이 건네는 작은 격려의 말 한마디, 또 병상에 누워있는 이들에게 보내는 간단한 또 위로의 메시지, 외롭게 교회를 찾아온 성도들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인사하는 그런 작은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십자가의 사랑을 삶 속에서 구현해내는 아름다운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작은 발걸음 하나를 내딜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회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겪는 아픔,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그것이 결코 마지막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
부활의 새 생명을 맞이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지금 겪고 있는 고난,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마지막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 찾아올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십자가의 고통 끝에는 반드시 부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긴 흑암의 터널 속에 있다 할지라도, 깊은 고통과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통과 지금 함께 하시고 반드시 새로운 아침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하나님은 나 혼자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라고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더 크고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리 깊은 절망이 온다 할지라도 그보다도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받는 자로서 그 사랑을 내 삶 가운데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과 치욕을 감수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삶에 진심 어린 관심과 그리고 따뜻한 위로로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고통받는 이들을 진심으로 품고 너 혼자가 아니다 선언하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면 세상은 교회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날, 이번 주간 이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고난주간에 내 주변의 고통 속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곁에 다가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경청, 소박한 위로의 손길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 작고 아름다운 실천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고, 가장 확실한 열매, 그 작은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누군가의 고통 안으로 들어가서 그 짐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자가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 고난주간에 고통받고 있는, 고난당하고 있는 어느 누군가의 짐을 함께 하는 자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하고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너 혼자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선교 없고 십자가 없는 사랑 없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누군가의 짐을 함께 지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에는 다소의 부담이 있을 수 있고 고통도 따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서는 반드시 부활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새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시고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의 고통 속에, 나의 고난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고통 속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고난에 동참하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이 가정과 삶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